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축복하며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내 삶의 수수께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삼손의 수수께끼로 수정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참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혼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아버지가 아들 결혼 지참금을 이제 다 마련해서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의 집에 내려가서 그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자 그곳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삼손이 어느 나라 풍속대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풍속대로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독특한 결혼 풍속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신부 동네 사는 청년들이 신랑에게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술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 블레셋 결혼의 풍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딥나에 사는 30명의 청년들이 친구가 되어서 삼손과 함께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풍속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또 서로가 수수께끼를 내고 푸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풀지 못해서 쩔쩔매는 블레셋 청년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실인인 삼손은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닌 지금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속을 삼손이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따르며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멸망길로 간다고 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해서 그 지옥으로 가는 멸망길의 넓은 길로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풍속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비록 우리의 몸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풍속에 젖어들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 따르려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마음 새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속화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말씀으로 선도해 나가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고 세속화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손은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 이제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삼손은 신부 동네에서 모인 30명의 청년들과 아마 어울려서 술잔치를 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삼손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마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신중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를 쓰며 졸라서 결국 이방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포도원 밭에 들어가는가 하면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자 시체를 해서 꿀을 떠서 먹기도 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서 부모님들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삼손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나시린의 금지 사항을 아마도 우습게 여기며 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서 진탕술을 범하셨을 겁니다. 한창 잔치에 흥이 났을 때에 이제 삼손이 드디어 수수께끼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근데 수수께끼 문제만 낸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한 가지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건데 만약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것을 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렇게 내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내가 낸 수수께끼를 7일 동안 풀지 못하면 오히려 너희가 내게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 30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워낙 옷감이 풍부하고 또 옷이 값싸고 좋은 옷들이 많아서 옷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옷감을 지어서 입어야 했던 그 고대 시대 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금과 은과 함께 훔쳐서 집 장막 안에 감춰두었던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날산 외투 옷이었습니다. 옷이 금이나 은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돌아올 때 적군이 입었던 옷들을 다 벗겨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와 싸웠던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날따라 집에 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워낙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긴 내 아들이 적군이 입었던 곱게 수놓은 채색 옷을 지금 노략실에서 그 옷을 벗겨서 많이 가져오느라고 넣는구나,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도 그 아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하여 제비 뽑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대에는 옷이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재산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삼손이 내기로 건 이 고돛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리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히 입는 일상적인 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 입는 아주 고급스러운 예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겉옷은 종기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선물로도 많이 이용되었던 옷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30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수수께끼 문제를 맞추게 된다면 30명 모두에게 베옷 한 벌씩, 그리고 고급 예복 겉옷 한 벌씩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청년들이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못 맞추면 반대로 블레셋 청년들이 옷 한 벌씩 준비해서 삼손에게 각각 30벌씩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레셋 청년이라고 한다면 삼손의 그 수수께끼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30명 가운데 한 사람쯤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30명이 지혜를 모으면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맞추지 못해도 7일 동안의 기간이 있으니 그 안에 맞추면 되니 시간적 여유도 많아서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 만약 긴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지불해야 될 몫은 얼마이겠습니까? 고작 베옷 한 벌과 또 겉옷 한 벌이 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렇게 내야 되니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부담이 더 많은 불리한 게임이라는 겁니까? 삼손이 훨씬 더 불리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내기를 걸 때에 베팅 금액이 작으면 부담 없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내기에 실패해서 손해볼 금액이 크면 클수록 쉽게 내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삼손의 제안에 대하여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큰 돈이 걸린 내기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큰 위험이 감수된 내기를 제안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걸고 내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손이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낸 수수께끼가 뭐였다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강한 사자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 꿀이 나온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는데 그 다음에 가보았더니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벌떼와 꿀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 주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낸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아주 특별한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했던 이 수수께끼를 누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정답은 누구만 알고 있는 겁니까? 그 일을 경험한 삼손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자신이 질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더 불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했을 때부터 이것을 수수께끼로 내어서 이 기회에 큰 한몫을 단단히 챙겨버리라, 그런 작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그 젊고 강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 그 체험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얻게 되었던 어쩌면 거룩한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지금 뭐에 쓰고 있습니까? 그저 잔치의 흥을 내기 위한 잔치 술잔치의 내기의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도 같은 일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성령의 영적 체험을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한몫 챙겨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자를 찍어 죽이는 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던 것은 술잔치의 내기 재료로 쓰라고, 그 경험을 통하여 크게 한몫 챙기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체험을 하게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런 영적 체험을 주신 것은 그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의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그 은혜의 경험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라라고, 그래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이처럼 힘이 세어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이 주시구나,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아군은 한 사람도 없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 적군과 원수만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 영적 체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국이나 아니면 해외로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간증하며 다니는 전문 간증꾼들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때로 보면 좀 심할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 기쁘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은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며 섬기는 일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는 일들을 위한 아주 값싼 것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취급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한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사소한 농담거리로 전락시켜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체험을 귀중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들을 위하여만 귀하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블레셋 청년 30명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나중에는 풀게 되지만 처음에는 풀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머리를 맞대고 풀어봤는데 도저히 자신의 지혜로는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잔치가 7일 동안 열렸는데 3일이 지나갔으니 이제 겨우 4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 4일 안에 풀지 못하게 되면 내기해져서 결국 삼손에게 각각 베옷 한 벌씩, 겉옷 한 벌씩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묘책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무슨 작전을 펼치게 됩니까? 암송아지 밭갈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송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삼손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남편 꿰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당하자 그때부터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 울면서 막 쪼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쫄랐습니까?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읽는데 아니하도다 하는지라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지금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서 나하고 결혼하자더니 내게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면서 이 삼손에게 사랑 타령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 타령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니 많이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압박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삼손의 아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맞냐라고 막박 쪼르고 있으니 여러분 아마 삼손은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가 울면서 하루만 쫄라도, 아니 반나절만 쫄라도 견디기 힘들어 마치 죽을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았더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대답이 옳은 대답입니까? 옳지 못한 대답입니까? 불에 기름을 확 끼워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대답이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삼손이 부모와 아내 중에 누구를 지금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한 번쯤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그때 남편이 며칠 동안 밥을 굶지 않으면 대답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질문할 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 당신부터 구해줄게. 여러분, 그거 원해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사실 아내가 이런 질문할 때는 시어머니가 없을 때 할 테니, 그러면 당연히 남편으로서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래, 내가 당신부터 구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내 앞에서 아들에게 그렇게 반대로 물으면 이 아들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을 모두 다 함께 구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삐지게 되면 큰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은 괜히 이런 질문 해서 남편들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삼손의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삼손 앞에 울며 불며 사랑타랑 해가면서 삼손을 조르고 또 조르니 여러분, 결국 삼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에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다 알려주었고 삼손의 아내는 쫓아가서 자기 백성들,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다 일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저녁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다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듣자 삼손이 아차 했을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정답을 일러주었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이용해서 정답을 알아내었구나. 그 사실을 삼손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수수께끼 내기에서 삼손은 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 누구도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과 편법과 술수를 다 동원하여 결국 그 수수께끼를 맞춰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치사하다면서 질타하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사한 것으로 치자면 삼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문제로 내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께끼 내기가 공정하려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내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는 일단 못 맞추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내기를 걸게 되면 그런 의도가 다분히 전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경험했고 자기만 아는 것으로 수수께끼를 내어서 남의 옷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아주 공정하지 못한 이 삼손의 잘못된 처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세상 사람들과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은 자기께 결국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만 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풍속과 가치로 경쟁해서는 세상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이고 함정을 파고 편법을 쓰고 술수를 벌이는 것은 누가 더 잘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능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순진한 교회 성도들만 늘 상대하던 우리 착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살다 보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된 술수에 빠지기도 하고 금세 사기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코 그리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겨루어서는 도무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기타를 사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지하도역으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저씨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가보았더니 간장 종지 3개를 넣고 콩알 하나를 가지고 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넣는 것을 맞추는 소위 야바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걸면 맞추면 10,000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00원을 잃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계속 틀려서 돈 10,000원씩을 계속 잃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 콩알이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것을 계속 이렇게 찍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저씨, 첫 번째 것이 아니라 가운데요, 가운데.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첫 번째야 그러면서 첫 번째 걸어가지고 또 10,000원 잃고 또 잃고 또 잃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답답하면 청년이 한번 해보구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니까는 뭐니 다 보이니까는 저기 들어가는 게 다 아니까는 해봤다고 합니다. 구경할 때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 어떻습니까? 수법에 넘어가가지고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돈 다 잃어버리고 기타도 사지 못하고 시골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보려는 찬송가 357장 후렴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무엇이 이긴다고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도 이기고 모든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 사용해서 불의와 불법과 부조리와 거짓과 술책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거짓과 술수와 술법과 편법과 이런 것으로 세상 넓은 길로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공평과 진리로서 늘 좁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처럼 세상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여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결국 딥나의 여인은 단 한순간도 삼손과 마음을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이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편인 삼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동족인 세상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를 풀던 그 30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성공과 출세와 부를 보장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은 사망과 멸망과 심판과 결국 지옥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사랑하며 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 걸며 살지 마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 풍조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 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며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므로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악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